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으신, 그냥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지은 인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전등이 빛을 발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특별한 계획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우리 2021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우리가 정말 복 있는 그러한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복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건강하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이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이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부스러기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께 구원받는 삶,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들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더 낮은 곳으로 처해진 것, 그것도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원치 않게 잘 나가고 평안한 우리의 삶들 속에서 풀무불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앞에 사자굴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들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이것이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풀무불도 사자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여호와 이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이길 수 없는 적 골리앗일지라도 이기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눌 말씀은, 진짜 이 복 있는 삶은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세 가지의 인간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의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잘 살아가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세상을 잘 통치하고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 후의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죠. 이런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멀어지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짓는 삶이었습니다. 교만한 삶,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는 삶, 음란하고 죄악들을 저지르는 삶, 하나님의 뜻과는 늘 반대되는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늘 치르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죠.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도 공급받아야 되지만 하늘의 것들도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온전한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죄를 지배를 받게 된 사람들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은 휘스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모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다다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모자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그 원래 모습, 인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원형의 모습들을 순전함과 올곧음,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이 부족하고 모자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다운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격체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인간의 온전한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무슨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아니면 어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는데, 이것은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의 자유의지죠.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의 자유의지지만 누구든지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선물과 같은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이루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무엇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등도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문제도 해결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질병도 고침받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고 높은 이름을 얻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전에는 나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전에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죽음 이후의 삶들, 천국의 삶들, 내 진짜 본향의 삶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진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어제 저기 옆에 주사랑 보호센터에 우리 아버님 어머니들한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예.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욕심,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죠.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요. 욕심은 그런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의 것을 빼앗으며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즐거운 삶입니까? 남의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 속에서 내가 더 많이 누리고 풍족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앗을 수밖에 없죠. 빼앗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내가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이 사람은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다들 자녀들을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키울 때 이런 얘기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야, 누구네 집 아들들은 참 이렇던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늦잠도 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뭐 내가 이걸 다 일일이 다 하나씩 해줘야 되고, 이놈의 자식 너는 왜 그러냐?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 삶이 무슨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또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남의 것들을 탐욕하고 빼앗기 위해 살아갑니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날마다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복 있는 삶이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삶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네 것 내 것 가르지 않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나눠주게 돼요. 예수 믿고 보니까 나만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보니까 도와주기를 원해요. 예수 믿고 보니까 비교를 안 해요. 예수 믿고 보니까 나의 삶에 만족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삶들 속에서 비교하지 않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들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가능한 삶, 항상 기쁜 삶, 항상 감사하는데 뭐가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삶은 바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삶이라는 거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 내 마음에 어떤 응어리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없는 삶, 용서하고 베풀어 주는데 응어리질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또 사함받을 수 있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거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구원받은 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나를 회복시켜주고 끝까지 나를 인정해주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그 능력과 그 은혜 때문에 끝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삶, 그게 진짜 복 있는 삶이 아닐까요? 진짜 복 있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복 있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진짜 만족에 대한 기쁨에 대한 단절. 여러분,
세상의 것들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꼭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한, 진짜 만족한, 진짜 기쁘고 진짜 평안하고 진짜 모든 것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에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에 대한 온전한 단절, 이게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늘 기쁘지 않고 불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형상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목적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또한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은 목적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즐겁습니까? 왜 목숨을 버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까? 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왜 그럽니까?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선교사님들처럼 대학병원 교수의 자리가 있었지만 왜 에티오피아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까? 왜 안정된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오지로 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갑니까? 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갑니까? 그게 진짜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션과 정혜영의 얘기를 들어보셨죠? 어떻습니까? 첫 4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그 일들, 후원하는 그 일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진짜 그 나누는 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이 넘는 돈들을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게 진짜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진짜 행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회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복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이번 고난 주간이, 이번 부활 주간이 여러분, 하나님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내가 정말 말씀에 바르게 서 있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내가 이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 구원의 길에서 이 즐겁고 행복한 진짜 행복의 길에서 떠나서 세상의 길로 어긋나게 걸어가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복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짜 복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은 무한하고 그 한계가 없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가는, 그 능력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에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짜 행복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 그 값진 진주를 샀던 장사꾼처럼 하나님 천국의 보화를 놓치지 않는, 천국의 보화를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상통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